예수님께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14장, 출애굽기서 14장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14장의 그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홍해를 건너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되어 있죠. 그래서 14장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14장에 있는 내용, 15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아주 밀접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뭐 자질구레한 문제들은 그럼 뭐 우리가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이 홍해와 같은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돌아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그 벽 앞에서 그들은 자포자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모세는 그 자포자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다시 교집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다 보면 이 14장,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는 걸 아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내용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셨으면 이제 보통 게오라고 하는 14장 게오라는 말을 아마 제가 사용했어요. 근데 게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보통 1절에서 2절, 3절, 4절 이렇게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그거는 이제 그 구조를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서 공부하는 건데, 이 게오라고 하는 것은 이 14장 전체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게 됐고, 그래 홍해를 건넜어. 물이 갑자기 이렇게 갈라지더니 그 홍해라고 하는 바다의 물 밑으로 그냥 지나갔다, 건너갔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홍해라고 하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그 흥미거리로 홍해가 갈라졌다, 갈라진 홍해를 건넜다, 또 일부에서는 그 홍해가 갈대바다라는 말을 하면서 허리밖에 안 들어오는 가슴밖에 안 되는 그 낮은 물을 건넌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같이 좀 공부하면서 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 14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거. 아마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조금도 무슨 방해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이집트죠. 애굽은 지금 장자가 죽어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가길 바랬어요. 빨리 나가길 바랄 정도로 지금 나라가 존폐 위기까지 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왜 그렇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충격이 왔냐면,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을 대표하는 겁니다. 가문을 대표하는 겁니다. 장자가. 왜냐하면 모든
그 가정에 이 계통을 이어가는 게 바로 장자를 통해 이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장자가 죽었어요. 후계자가 죽은 거예요, 전부. 그것도 어린아이부터 해서 뭐 각 가정부터 왕의 자식부터 해서 짐승의 자식까지 싹 다 그 새끼까지 다 죽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공포가 됐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믿었던 신이 배신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충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라마틱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문제 없는 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늘 시험을 보고 또 대학을 준비하고 고등학교 준비하고 늘 그런 삶이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시험 끝나면 다음에 또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다음 시험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평생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10년, 12년 가까이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대학 빼고도. 좀 어떻게 보면 그 과정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아주 마음에 여러 가지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그 청소년들은 뭐 옛날 것처럼 부모가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통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수학시험, 특기시험 보잖아요. 특기시험 보면 한 문제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았어요. 그것도 수학 선생님이 때리는 게 뭐냐면 뭐라 그래 플라스틱 파이프 있잖아요. 네. 플라스틱 파이프로 때렸단 말이에요. 틀린 문제만큼 맞는 거예요. 틀린 문제만큼. 그렇게 학교에서 맞고 들어와도 그냥 그게 당연한 거로 받아들였고 또 학교에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그냥 그냥 말이 안 들으면 그냥 자식들 전부 다 손찌검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잘된 것이고 또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자식에게 회초리를 대라튼 회초리를 대지 않는 부모는 진정한 부모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지금 애들이 그냥 부모님이 때렸다거나 경찰에도 고발을 해버리는 경우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이거 지금 이게 정상인 사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힘든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자기들이 선생 법 아동 뭐라 그러죠? 아동 헌장, 아동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교사도 없는데 학생조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좀 모든 게 학생들 위주예요. 핸드폰 있어도 핸드폰 못 뺐어요 요즘에 선생님이. 그냥 책상에서 누워 자도 관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바꿔서 의식을 깨워가지고 어떻게 사람 되게 만들겠다. 요즘에는 선생님도 그런 생각 안 가져요. 저는 이게 좋은 시대인가, 좋은 사회인가라고 생각을 해요. 의문을 가져요, 저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선생님, 그러다 보면 선생님이 정말 해초리를 들게 되고, 또 큰 소리가 오가게 되고, 그러면 학생조례에 걸리고, 선생님이 옷 벗어야 되는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나도 그건 좀 안타깝죠.
자, 이 홍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이 바로 이 홍해예요. 근데 이 홍해는 뭐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모세에 대한 원망, 또 과거 그렇게 탈출하고 싶었던 이집트에 대한 그리움,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바로의 군대가 좀 뒤쫓아온다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 거. 그것이 이 14장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바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런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게 14장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홍해와 그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아주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니, 앞에 좀 홍해가 있어요. 지금 뭐 파도가 넘실거리는 제가 홍해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태어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 방법은 몰라요. 모세도 그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다. 오늘 밤에 그 구원을 이루실 거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보해요. 그리고 이 모세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결국 이 홍해에서 물에 잠기게 되고 대부분이 몰살당하게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의 지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마 소유하게 됐을 겁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강력한 애굽의 그 군대가 그 홍해에서 다 물에 잠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00년 동안 애굽 중심의 그런 어떤 사상에 물들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물들어 있는 동안, 그 압박받는 동안, 사실 일본식 어떤 그런 사고가 우리한테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뭐 일본 말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웬만큼 우리가 그 단어 사용할 때 보면 일본식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요. 요즘에 그 일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좀 친일 반일 따져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라고 하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바로에게는 심판을 보여주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바로와 그 사이에 두 부류가 완전히 갈라지는 이 현상이 바로 이 홍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크게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주요 내용이 한 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장에 한 6가지 사건이 있다,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은 바로의 추격이 시작돼요. 바로의 추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에 바로가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되고 이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됐죠. 이게 첫 번째 주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그 구절을 우리가 연구해 나갈 때 나무보기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릴 건데요. 이 바로의 추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너지도록 다 무너진 그 바로가 다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뒤를 쫓아왔다라고 하는 거,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한 것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추격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애국 군대가 이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 애국 군대는 강력한 군대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군대잖아요. 어떤 것도 맞서지 못할 정도로 애굽의 군대는 정말 강력했거든요. 그런 강력한 군대가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노예 근성이라는 게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아직도 노예 근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400년 동안을 여러분 포로로 잡혀 있었으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 그 근성이 사라지겠어요,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남북 통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남북 통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과거에는 요즘 좀 덜합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런 환상을 갖고 있었죠. 요새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통일시켜 주십시오. 그런 어떤 그런 기도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요즘엔 그런 기도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굉장히 컸을 거예요.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 두려움이 크게 되면, 커지게 되면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마음에서부터, 마음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내 육신을 이제 좀 내 육신을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극심해지게 되면 이제 잠을 못 자게 되고, 또 두려움이 극심하게 되면 이 공포감, 대인기피증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극심하게 되면 두통이 오고 온몸이 지금 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죠. 세 번째로 출애굽기 14장의 그 주요 내용의 세 번째가 뭐냐면 모세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래서 그 두려움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발전했다면, 모세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그 문제가 없어진 건 아니죠. 앞에는 홍해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하룻길로 참 뒤쫓아오고 있어요. 그 소식이 이미 다 전달되어졌어요. 앞에도 뒤에도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감지하고 나서 막 울부짖고 우리를 이 강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라고 막 항의할 때, 놀랍게도 모세는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를 눈으로 보라, 목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확신 없이는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신앙보다는 체험적인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론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그런 어떤 정적 체험에 대한 부분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출애굽기 14장은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이 홍해를 가른 건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다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연 세계를 움직이시는 과정에서 돌풍을 불러오셔서 그 다음에 이 홍해를 바다를 가르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요. 모세에게 손을 지팡이를 들고 있는 손을 앞으로 내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뭐 한 번 이렇게 내밀고 나서 그냥 갑자기 그냥 바다가 두 쪽으로 딱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계속 그 손을 지팡이를 든 손을 가지고 저 홍해를 향해 들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오면서 계속 이제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 꿈으로 나타나시던 뭐도 간에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갈대바다라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들 중에 고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 중에서 뭐 갈대바다다, 홍해라고 하는 이름은 갈대바다다. 갈대바다는 뭐 허리춤에밖에 들어가지 않는 낮은 그런 바다를 얘기한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마른 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대바다가 마른 땅이 존재해요? 그리고 원래 바다가 갈라지면 그 밑에 여러분 뭐 가보셨잖아요. 이 물이 갈라지는 그래서 그 섬과 섬 사이에 도로가 나는 그거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기적에 무슨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다. 저 충청도에 가면 있잖아요. 그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물이 갈라지고 가보면요, 거기는 마른 땅이 아니에요. 그는 축축하죠. 물이 있어가지고 비록 물이 빠져나간 곳이라 할지라도 물이 고여 있는 데도 있고 첨벙첨벙거리기도 하고 아니면 물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른 땅이라고 하는 말을 왜 썼을까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홍해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간이 이거 가지고서 머리를 싸매고서 이건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괜히 어떻게 보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 출애굽기서를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지 이거 직접 고고학이나 좀 현실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경 모든 기적은 다 부인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믿을 수 있어요.
예. 뭐 태양이 뭐 잠시 멈췄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믿어요, 여러분. 하나도 성경을 읽으면서 단 한 가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오늘 14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같이 합작을 하셨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불러 세운 택한 그런 사람과 그 지도자와 같이 일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뭐 지도자, 뭐 목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 굉장히 저는 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특히 뭐 교육부를 담당한 우리 전도사님들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 정말 힘듭니다. 학교 돈 받는 교사들도 힘들다고 못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뭐 교회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에 안 보여도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명이니까 하지 그 사명 없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나의 자녀들을 키워가려고 하니까 좀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셔서 영적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될 겁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홍해와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마른 땅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그렇게 바꾸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출애굽기 14장의 주요 내용 중에 다섯 번째는 애국 군대의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국 군대가 상당히 아주 강력한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 바로의 친위대라고 얘기하죠. 보통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마차인데 이 철기 마차죠. 철기 문화니까 철기 마차인데 요 말로 하면 이게 탱크입니다. 전차. 그러니까 보병들이 이 전차와 싸운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 배너 보셨습니까? 배너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 전차가 뭔지 그 마차가 뭔지를 좀 아실 텐데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전차를 타고서 쭉 돌잖아요. 돌죠. 계속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내용이 쭉 나오게 있죠. 나오고 그 병거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말이 보통 몇 마리가 끌죠. 몇 마리가 끌고 그리고 뒤에 이제 철기로 만든 보통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에 이제 사람이 타서 이제 뭐 그 창을 두고서 뭐 싸우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무서운 거는 그것보다는 바퀴와 바퀴 사이에 바깥에 그런 톱니바퀴 같은 날카로운 그런 창의 끝 같은 그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돌 때마다 이게 같이 중앙에서 그러니까 같이 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병거가 지나갈 때마다 그 옆에 있던 이 보병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가 옆에 창에 찔려서 다 죽어나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무섭고 사람들이 그거 보는 순간부터 두려워하는데 이게 600대라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애굽의 가장 중요한 친위 부대를 다 데려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는 아마
기세등등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부대를 지금 데려왔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밑을 건너는 걸 보면서 바로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다면 평소 때 같으면 거기 들어가지 않죠. 왜? 그 물이 옆에서는 넘실넘실 거리는데 거길 들어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들이 봤는데, 근데 이 바로가 거기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 군대를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바로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밀었던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앞뒤 재질 않아요.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홍해가 갈라졌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홍해를 통과하자마자 다시 합쳐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 물속에서 수영만 좀 웬만한 사람은 다 나오겠지. 이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통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 조류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고,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전투했던 그 장소, 뭐죠? 전라도에 있는, 거기 보면 이 소용돌이가 치잖아요. 물이 소용돌이 치면 그 배를 노르짖는 사람들이 정말 힘을 줘서 해도 거기 빠져나오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 큰 배가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예요. 그만큼 물결의 힘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기둥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한 번에 덮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대부분 그 물에서 수장됐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아마 살아나오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그 마른 땅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도 아마 대단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그들이 아마 다시 한번 깨닫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출애굽기 14장의 주요 내용 여섯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내셨다. 아마 인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40년을 광야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켰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교육받잖아요. 예. 이스라엘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조그만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전부 다 아랍의 군대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인가. 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경험, 체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도저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전부 다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수시로 미사일이 날라오고, 정말 그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6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주요 내용을. 첫 번째, 바로의 추격에 대한 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에 대한 거. 세 번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네 번째,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다섯 번째, 애국 군대의 패배에 대해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 출애굽기 14장은 전체가 31절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총 3단락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9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10절에서 20절이 두 번째 단락이고 21절에서 31절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은 조금 개어 부분이니까 여러분에게 조금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은 그거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스볼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쳤다. 이때 이스라엘을 보내고 마음이 변한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출국해 왔다. 이 내용이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왜 하필이면 바닷가에 진을 쳤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20절의 두 번째 단락은 이에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나와요. 두려워하는 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에게나 존재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두려움보다 내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두려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자신들을 끌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온 영적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국 원망으로 가게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 마음을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목숨 걸고 좀 그들을 구원해 왔는데 지고 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려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몇 번의 이제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저들은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고 있다,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모든 불신의 시작은 바로 이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두려워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참 멋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떻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내신다. 그리고 21절에서 31절은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시고 그 뒤쫓아온 애국 군대를 그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21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구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1절에서 2절 말씀 을 가지고 할 것이고 여러분들 그림도 같이 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지명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지명에 대한 것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쉽게 좀 약도로 지도로 좀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14장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홍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일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